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의 사장 이름이 누구냐면 그윈 샷웰이라는 여성분이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자신의 이제 그 트위터 X인가요? 그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인베스트 아메리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스페이스X 주식 한 주씩을 미국 어린이 200만 명의 트럼프 계좌에 기부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그 아이들을 위한 계좌, 주식 계좌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주식 계좌를 넣으면 굉장히 큰 유익을 주겠다라고 했고, 계좌를 열어서 주식을 시작을 하면 18살까지는 못 뺀대요. 해지를 못하는. 그 대신 18살까지만 채우면 엄청난 유익을 주는 계좌를 딱 연 거예요. 그런데 그 계좌에다가 이 그린 샷웰이라는 이 사람, 사장, 스페이스X의 사장님과 그의 남편이 함께 200만 주를 2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한 주씩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받고 18살이 될 때까지 팔지는 못하지만 그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나눠준 200만 주면 미화로 3억 2,500만 달러, 얼마 안 되죠? 뭐 이 정도는 다 있잖아요, 집에. 없으세요? 호호. 한화로 하면 4,900억. 말이 안 되는 돈이죠. 4,900억 본 적 없으시죠? 4,900원은 우리가 자주 봐도 4,900억은 좀 보기가 힘들죠. 제가 이 기사를 보자마자 좀 놀랐어요. 이 돈을 자기가 사는 텍사스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한 주에 한 2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주식이 아마 계속 바뀌니까. 그 많은 양을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 줘서 놀란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기업가잖아요. 기업가들은 여러분 절대 손해나는 짓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돈 벌려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무슨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어도 멀리서 기사로만 봐도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를 알 것 같은 거죠. 일단 트럼프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가슴속에 자신의 회사를 심어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 10살짜리가 가장 핫한 기업인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졌다면 얼마나 관심 있게 보겠냐고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주식을 관심 갖고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투자가 너무나도 귀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회사까지도 얹어서 지혜롭게 미래를 열어간 것이 너무 지혜롭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나눠줬어?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제 해석이에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18살 때까지 이 회사가 뭔데? 이걸 나한테 준 사람에게 고맙네? 그러면 저 우주에 향한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이 회사의 응원자가 될 수 있게 해준,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꿈을 꾸게 해준 이 사람의 이 행위가 참 지혜롭고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 아니고 바로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악한 바로 왕을 이렇게 또 선전해 주려고 하나. 진짜 오늘 저는 바로 칭찬을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성경은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왕이 나오면 악한 왕,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바로는 굉장히 악했고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고 못된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호칭이에요. 우리가 아는 파라오, 그 파라오가 바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주로 들었던 바로의 이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한 그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물론 아브라함 때도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바로라는 왕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바로 하면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바로는요,
좀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이 꿈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이게 계속 지금 연결되잖아요. 요셉에게 주어졌던 꿈이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꿈이 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게 주어지기도 했고, 또 꿈꾸는 사람이 한 명 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어느 날 자는데 꿈을 꾼 거죠. 이 꿈자리가 사나워요. 너무 찝찝해요. 하루는 꿈을 꿨더니 자신의 꿈에 그 이삭 있죠, 이삭, 통통한 이삭 7개가 나와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삭 하면 수확이 잘 된다, 풍년을 의미한다는 걸 누가 모르겠냐고요. 이삭이 막 나와서 노는데요, 조금 더 지나니까 빼짝 마른 이삭들이 또 7개가 나오더니 앞에 있는 통통한 애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다음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암소, 정말 통통하고 튼튼한 암소들이 7마리가 딱 서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 빼짝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그 튼실한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왕들에게 주어지는 이 선명한 꿈은 신이 그 나라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바로가 우리 신이 이 이야기를 나에게 허락해 줬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나와서 그것도 2번이나 겹쳐서 꿈을 꾸게 되는 거야? 바로가 너무 마음이 눌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막 불러내기 시작을 해요. 수많은 점술가들, 현인들, 많은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 그 꿈에 대해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요셉에게 은혜를 입어 다시 복직되었던 그 사람이 불사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 바로 왕에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사실은요, 저도 감옥에 있을 때 비슷한 의미의 꿈을 꿨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저에게 해석해줬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나갈 때 자기 이름을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억이 났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청년이 굉장히 용하더이다. 바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 그런 청년이 있어? 그렇다면 빨리 나에게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로 앞에 딱 앉혀놨더니 바로가 자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때 또 요셉이 했던 유명한 단어 말이에요. 왕이시여,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통통했던 이삭과 통통했던 소는 이 땅에 7년, 7마리였으니까 7년간의 풍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 나왔던 빼짝 말랐던 그 이삭과 그리고 소는 그 땅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말할 수 없이 커다란 풍년이 지나간 다음에 말할 수 없이 극심한 흉년이 7년 지나갈 것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죠. 풍년 뒤에 흉년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 이집트의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바로가 놀라서 요셉에게 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 요셉이 말해요. 왕이시여, 이거 뭐 큰일 아닙니다. 제가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풍년이 들었을 때 모든 백성에게 세금을 20%씩 받으십시오. 5분의 1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세금들을 7년 동안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흉년 7년이 찾아왔을 때 그 세금을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세요. 하지만 그냥 나누어 주면 안 됩니다.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땅을 들고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땅값을 헐값에 다 매입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다 판 다음에도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너희 몸을, 너희들을 나의 그 바로의 노예로 그렇게 다 약정을 하도록 하고 먹을 거를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굉장히 부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그들을 압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땅도 내 거, 너희도 내 거니까 내가 곡식과 너희가 먹고 살 곡식과 씨앗을 뿌릴 것을 줄 것이니까 너희가 가서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이후에도 세금은 20%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 너희가 살아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백성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죠. 팔하를 자기한테 준 거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이요 무지막지하게 강성해져요. 바로가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너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토록 총명하고 똑똑한 일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가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에도 신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모든 신도 그 신을 섬기는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들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히브리 신, 히브리 청년, 이 청년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와서 나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았으면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너 잘났다. 그래, 네 신 참 잘났구나. 이제 들을 말은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요셉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요, 오늘 성경에서 참 독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반응이 조금 의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보다 더 월등한 사람을 찾았고 자기가 믿는 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더 훌륭했겠지만 거기까지는 갈 수 없었고, 그러더니 바로가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결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결정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건데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자리밖에 없다. 왕좌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한 제국의 왕이 처음 본 히브리 청년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41절은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 우리로 치면 옥새, 그것을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자기 자동차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을 지나가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라. 이제부터 이 청년 요셉이 총리고 이 청년 요셉이 너희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온 백성에게 공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인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는지 얘기했잖아요. 같이 밥도 안 먹는 민족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 제국의 2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 군인들이요 요셉 밥을 따로 차려줬어요. 자기들이랑 안 먹고. 애굽의 2인자였지만 밥은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정도로 그들을 하찮게 여기는 민족이었는데 지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인이고 게다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던 청년이었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전과자였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진 한 청년을 바로가 자기 바로 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파격 인사는 없어요. 이런 파격 인사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있긴 하네요. 제가 목사가 된 거. 이것도 파격 인사죠. 어쨌든 바로는 자기가 익숙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자기가 갖추고 있었던 어떤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요셉을 총리로 삼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미래 때문이에요. 왜? 지금 요셉을 세우지 않으면 애굽은 망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땅의 미래와 애굽이라는 이 제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호를 내려놓고 호불호를 다 내려놓고 그 없어 보이는 한 청년을 한 방에 총리로 세운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미래를 위해 제국의 대왕이,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에게 내어주었다. 제가 만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안타깝지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그가 했던 또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제사장의 딸을 시집 보냈을까? 오늘 창세기 41장 45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구원자라는 이름의 애굽 이름으로 바꾸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 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뭘 하는 도시였냐면 태양신, 당신의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 도시였어요. 종교 도시. 이해되세요? 애굽에서 가장 센 신이 라였거든요. 태양신. 그 태양신을 섬기던 도시에, 그 도시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보디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지금 감옥에서 막 나온 뜨끈뜨끈한 죄수 요셉에게 부인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뭘로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정치적인 권한을 다 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또 뭘 줘요? 종교적인 권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종교적인 배우를 준 거예요. 이제 요셉에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2인자, 종교적인 가장 상위층에 있었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요셉을 누가 건드리겠냐고요. 지금 바로는요 애굽의 미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애굽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야 하고 더 강력해져야 하고 더 멋진 나라가 되어야 하니 내가 히브리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애굽의 미래에 대한 긴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타이밍, 이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고 그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대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부 사역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고 청빙을 받아서 대전에 갔는데 이제 집을 하나 얻었어요. 한 16평 정도 되는 아무튼 아파트였어요.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딱 들어가니까 방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침대 하나 너무 꽉 차고, 밖에 나오니까 소파 2인용짜리 하나 너무 꽉 차는, 그 옆에 주방이 있고요. 주방도 아니죠. 그냥 거실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 옆에 다용도실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곰팡이가 막 환하게 저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끌 사오고 뭐를 사오고 곰팡이 제거제 뿌리는 걸 사와가지고 혼자 곰팡이 제거를 엄청나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막 곰팡이 약 막 뿌려놓고 막 약 같이 마시면서 막 열심히 하고 마지막 단계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성 페인트가 아니었을까, 유성은 아니었고 잘 모르겠어요. 페인트 칠을 하다 봤는데 페인트가 한 방울이 떨어져서 제 바지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청바지 다 똑같은 건데 어쨌든 청바지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 어떻게 해요? 이거 밖에 입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욕실에서 그 바지를 씻었어요. 신기하게도요, 떨어지자마자 씻으니까 씻겨지더라고요. 씻겨지네? 그러고 또 시작을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씻기 시작했죠. 지워졌을까요? 안 지워졌을까요?
같이 사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타이밍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결심을 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나는 청년들, 이 아이의 영적인 타이밍을 내 놓치지 않겠다. 지금 제가 만났던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27살부터 뭐 31, 2, 3살까지 있었던 것 같이 기억을 해요. 이 아이들의, 이 청년들의 이 영적인 타이밍을 내가 놓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지금 씻겨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 타이밍 놓치지 않고 섬기겠다. 여러분, 바로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지만 그는 인생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지금 내가 고개 숙이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음 세대를 위해 쓰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끊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자존심과 불편함과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요셉에게 다 갖다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과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교회와 이 영적인 이 시대를 위하여 혹시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준 바로, 그리고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주 주말부터 조금 마음이 다운이 돼 있었어요. 마음이 축축축축 가라앉아가지고 조금 무거운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교회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많은 영혼들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또 꼭 그분들 아니더라도 저에게 신방을 오고 상담을 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님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이들 목사가 능력이 없고, 목사가 기도하면 뭐가 좀 벌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기도한다고 변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하면 좀 질병도 떠나가고, 제가 기도하면 경제적인 상황도 좀 나아지고, 가출했던 아이들도 돌아오고, 좀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고, 아픈 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심지어는 하나님, 제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라는 퀘스천까지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뭘 가졌다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들을 위로하라 보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지난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제 마음을 계속 짓눌렀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목요일 날 오전에 무작정 차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성도님들이 뭐 기도원 이름 몇 개를 말을 해주시는데 일부 때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갈멜산, 갈릴리 기도원 아니고 갈멜산 기도원을 찍고 갔어요. 생각보다 도시에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곳에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도했어요. 예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이더니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거기 목사님이 한번 나오더니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놀라운 은사를 발견했어요. 찬양을 한 10곡을 하셨는데 10곡이 다 키를 안 바꾸고 하시더라고요. 넘어가는 이 타이밍도 비슷해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다 넘어갈 때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면 뭐 다른 찬양 막 하다가 은혜가 풍성한 그럼 넘어가요. 놀라웠어요. 그걸 좀 배워왔어요. 이 찬양을 하는데 반주도 투박하고 뭐도 없고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진짜 능력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답답함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고민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게 해결되고 내려오면 참 좋은데 다른 고민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제 앞에 앉아있는, 이런 표현이 맞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발이 다 하얗신 거예요. 20대처럼 보이는 자매 한 명 봤고요, 제 비슷한 동년배 몇 명이 있었을까? 제가 또 그 장면에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오 하나님, 그렇죠, 지금 뭐 아침 이 시간에 다 직장 가는데, 학교 가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겠어요? 근데 저녁이라고 다를까요? 제가 저녁에 그 기도원을 찾아가면 까맣게 바뀌어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요,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10년 뒤에 이 기도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요? 20년 뒤에는 그 기도원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20년 뒤면 저도 머리가 하얘져 있을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한 가지 단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재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맡기셨는데, 그 미래가 다가오는 것,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 장 목사야, 너 지금 마음이 힘든 거 알겠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싶다. 그런데 말이야, 그것만 고민할 시간이 아니고 너의 인생에 맡긴, 내가 맡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제가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처음 만났던 6학년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참 놀라운 변화가, 눈빛이 바뀌고 있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이랬던 눈빛이 이렇게, 저 온 지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눈빛이 바뀌고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잘 보라고 제가 문자를 다 돌렸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를 갔는데요, 그 아이들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어요. 1년도 지나지 않은 저의 모습이지만 벌써 너무 빠르게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요. 3년, 5년이 지나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벌써 성인이 돼요. 시간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고요, 이 시대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애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조차 저런 결단을 내리고 달려가는데, 그 나라를 위해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고, 지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수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제발 엉뚱한 데 눈 돌리지 않고 다음 세대와 이 교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이곳에 와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한 주 내내 무엇을 갈망하며 사셨어요? 뭐를 제일 많이 생각하시고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며 사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는데요, 한 교회 사역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속상했대요. 자기는 주일학교 디렉터,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아니, 어른들이 모이는 공간은 다 좋은데요,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은 제일 나중인 것 같아요. 저 속상했어요. 제가 지금 공간을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놓고는 기도 많이 하지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안에 영적인 긴박함이 있는가? 조급함이 있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나태함들이 있다면 그게 변화되어야지 않을까? 여러분, 바로가 선택한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놨던 그 삶, 예수 믿는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요. 고등부에서 자꾸 찾아와요. 중고등부에서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선교 가려고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아이들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너희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만 주입하고 있는 세상, 어쩌면 부모조차 그것만 주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아이들을 뚝 떼어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보내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며 가진 것이 없지만 행복해하는 그들의 삶을 소개해 주는 거, 이게 진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 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어남은요,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섬을 위해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여주고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우리 아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원임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상 가운데 그 가치의 아이들이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요. 수십억 재산이 있어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다고 행복한 사람들 저는 별로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웃으며 다니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어제 제 마음이 여전히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비 오고 바람 엄청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갔어요. 베란다에 가가지고 창을 훅 열었어요. 여전히 비가 막 들이쳐요. 근데 그 상쾌한 바람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 눈앞에, 저희 집이 15층이거든요. 제 눈앞에요, 새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바람 치는데 뭘 저렇게 다니고 있어 했는데요, 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새가 작은 새였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요, 바람이 훅 불었거든요. 바람을 훅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날개를 퍼득인다고 얼마나 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얼마나 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람이거든요. 어떤 때는 요셉이라는 놀라운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다가오면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뒤로 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해 주시는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이 은혜를 구하는 평촌 새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학기 때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요, 우리 은혜 좀 받읍시다. 은혜에 집중합시다. 세상에 내가 10개를 집어넣었다면 한 5개만이라도 그 관심의 5개의 관심을 교회로 좀 가져오시자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좀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자 그러면 말씀도 좀 살펴보시고, 한 구절 묵상 이제 거의 다 들어갔죠. 다다음 주부터 할 건데요, 또 새로운 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도 다시 한번 열어보고, 특세한다 그러면 시간 비워두고 나오시고, 말씀 공부하자면 말씀도 공부해보고, 목장 열리면 목장도 좀 가보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를 통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계절,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평촌 세순교회 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그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노래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 누비는 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만 더 노래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반대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어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을 화려하게 잘 살다가 올라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음 세대도 누리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만 예수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삶, 세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청년들이 넘쳐나는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